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에서만 총 한 30번 이상이 쓰여집니다. 에스겔에서만 이 표현이 이렇게 많이 쓰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 에스겔에게 중요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강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또한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신 후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숲속의 여러 나무들 가운데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우리는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도 그리고 조각용으로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집을 지을 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줄기는 상당히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목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할 일은 오로지 열매 맺는 것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15장에서 포도나무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계속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포도나무의 그 의미가 무엇에 있기 때문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는 적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그 이 포도나무의 포도원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포도나무가 숲속의 다른 나무들보다도 못한,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무라고,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5장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가 바로 유다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그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포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바라셨지만 오히려 더 자신들의 부르짖음만, 자신들의 쾌락에만 더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 좋은 종자로 심은 귀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씨 종자들 중에서도 최고 좋은 최상급의 좋은 씨앗으로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죄악된 길로 따라 사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죄악에 빠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포도나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진 아무 스물짝에도 없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포도나무,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 목적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목적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복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돌아올 기회도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악된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포도나무였지만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을 잃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는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지도 못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결국에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3절에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의 기둥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이고, 심지어 작은 못도, 작은 그릇도 걸 수 있는 그 못으로도 만들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쓸모없는 그런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면 무엇으로 밖에 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포도나무 가지도 쓸데없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타버린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의 표현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과 또한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은 보통 이스라엘이 아무짝에 없는, 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아무 쓸데도 없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그의 백성들을 넘겨주셨고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아무런 쓸 의미도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말라 죽어버리는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회개 없는 삶은 결국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번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를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에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5장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포도나무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포도나무 가지가 이스라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불에 던져질 땔감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에스겔은 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포도나무에 비유한 후에 마지막 6절 부분에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비유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먼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떤 부자가 그 양을 죽이지 않고 가난한 이웃의 유일한 양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부자의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 왕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다윗의 이 밧세바의 이 사건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비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하며 다윗이 직접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한 이 방법과 같이 에스겔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방식으로 비슷하게 에스겔서 15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를 비유로 말하고 그 죄로 인해 벌을 받게 될 포도나무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너희가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의 침략 등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묻고 징계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불에 던져질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미리 알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가는 그 길대로 우리가 그 세상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이 죄악된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죄에 대하여 무분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해결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아닌 정말 달고 여러 가지의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